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화훼와 평화의 교회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고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행신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함께 해주셔서 더 뜻깊은 예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그런 선교의 한 가지로 태양광 발전을 교회에 설치하는 것은 기후위기의 이 시대에 참으로 귀한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조 세계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그런 생태 선교를 위하여 이곳 화훼와 평화의 교회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귀한 사랑의 선교 헌금을 보내주신 행신교회 위에 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햇빛과 같이 늘 찬란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와 세계의 온누리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이곳 화훼와 평화교회 모든 선교 사업 위에도 주님께서 한결같이 돌봐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초대에 응답함으로써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내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 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반비로 덮으시며 눈부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멘. 예, 찬송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찬송가 79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어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행신교회 선교위원장으로 섬기시는 조성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날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화해와 평화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귀한 시간 속에 교단 총회와 행신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행신교회는 창립 감사 예배를 통하여 그 선한 물질을 동네 선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행신교회를 통하여 태양광을 설치하는 귀한 시간, 이 화해와 평화의 교회에서 이렇게 그 의미를 담아 햇빛 발전소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신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가 힘을 모아 국내 선교는 물론 해외 선교까지 선한 물질을 사용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이웃 하나마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의미를 담아 세워진 화해와 평화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나라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해 주시사 더 어려운 상황을 되지 않도록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귀한 자리에 화해와 평화교회가 큰 몫을 감당하시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화해와 평화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담당하고 계시는 김찬수 목사님께 늘 지혜와 능력으로 항상 함께 하옵시고 화해교회가 더 하나님께 영광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속히 종식되는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기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 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아멘. 이 시간 총회 기후정의위원회 위원이시고 또 우리 기장교회 내에 햇빛발전소 설치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교단 넘어서 다른 교단들까지도 이 일을 함께 하고 계시는 이태규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동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작년 6월 달에 26년 목회를 경기도 부천에서 했었거든요. 경기도 부천에 지평교회 목회하다가 이 일들을 좀 더 전념으로 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런 논의들을 오랫동안 해왔었고, 그래서 교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의 허락을 받아서 생태 선교사로, 사회 선교사라고 그러거든요. 그 생태 선교사로 파송 만들라고 교회는 사임하고 이 일을 전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뭐 녹색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의 전국 집합체인 녹색교회 네트워크 총무 일을 맡고 있고요. 기장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상임이사이면서 기후정의위원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살짝 날씨가 아쉽죠? 사실은 햇빛발전 준공 예배를 제가 여러 번 이제 다른 곳에서도 같이 드렸는데 다들 날씨가 화창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햇빛발전소
패널 세워진 곳 그 앞에 가가지고 사진도 멋지게 찍고 거기서 말씀도 나누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게 그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오니 이거 날짜를 누가 잡은 겁니까? 하여튼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았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날짜가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들려주시는 하나의 귀한 은혜다 생각됩니다. 왜?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햇빛이 쨍쨍 쬐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날씨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허락하시는 대로 새 날이 열리고 아침이 밝아오면 그날이 맑은 날이면 맑은 날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우리는 하루를 새롭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햇빛발전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햇빛발전소를 지을 때 대개 교회에서는 수익을 가지고 이제 먼저 계산하시거든요. 이거를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고 그러면 몇 년 사이에 이 투자했던 돈이 뽑아질까 이런 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얼마만큼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도움이 될까 이 계산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계산에서만 멈추게 되면 꼭 싸움 납니다. 왜? 아니 그 1년 수익이 한 500만 원 난다고 그러더니 목사님 왜 이 300만 원밖에 안 났나요? 어떻게 목사님 책임입니까? 미세먼지가 많고 비가 오는 날도 많고 햇빛이 덜 내리쬐면 그만큼밖에 수익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햇빛이 쨍쨍 찌는 그런 해를 맞아서는 훨씬 수익이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은혜로 받아들이며 감동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70년간 거기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다가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다시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만에 다시 찾아왔던 고향에서 그들이 첫 번째 했었던 것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완전 폐허가 되어져 있는 자신의 고향 땅에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 일을 어떤 사람들이 했는가 라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바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는 감동받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화해와 평화의 교회입니다. 우리 기장교단이 교단이 세워지고 나서 줄기차게 기도하면서 실천하고 이루려고 했었던 것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분단 조국 속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선교 사업들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애를 써서 이 성전도 건축한 것이잖아요.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실천만으로 그 화해가 이루어집니까? 평화가 이루어졌나요? 남과 북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가기보단 오히려 더 냉랭하게 멀어져 있고 전 세계를 살펴봐도 오히려 전쟁과 폭력으로 지금도 그 포성 아래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는 더더욱 멀어진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즉 여기에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감동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었던 것처럼 감동받는 사람들로 우리를 남은 자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감동으로 우리가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태양광 발전소 하면서 제가 아까 이력 말씀드릴 때 기장햇빛발전 협동조합, 저희들이 어느 교단에도 없는 이 햇빛발전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랬는데
협동조합을 통해서 출자받고 거기에서 수익을 내서 배당을 하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목사들이 하는 거라서 그런지 거의 새로 짓지를 못했습니다. 수익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4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2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산하게 됩니다. 좀 창피하죠? 그런데 이게 창피한 일이 아니라 왜 해산을 하게 됐냐면 행신교회 때문에요. 오늘 경가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행신교회 초기에 송삼일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행신교회가 매년 햇빛발전소를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하면 좋겠다. 그래서 농촌교회가 됐든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 이런 곳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시는 이 햇살 은총을 통해 그들을 돕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회기후정의위원회가 긴급하게 모여가지고 그래 이런 분들이 늘어난다. 우리가 그러면 기후정의위원회 산하에 햇빛발전 선교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하자.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는 장로 전국연합회에서도 400만 원을 헌금해 주셔가지고 충북에 있는 두평교회라는 곳에 3km짜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행신교회에서 한 것으로는 오늘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동교회가 저 멀리 해남에 있는 옥매교회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줬는데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이 농촌교회 목사님이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해남 지역의 교회에다가 3.7km짜리 햇빛발전소를 또 세웠어요. 이 얘기를 듣고 저 멀리 있던 어느 다른 교회, 광주에 있는 권사님이 임직 헌금을 또 헌금하시면서 그거로 또 농촌교회 햇살 헌금을 짓습니다. 서울로에서도 헌금을 모아가지고 목양교회, 저 봉화에 있는 봉화교회 이런 곳에 햇빛발전소를 짓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서울제일교회 장로님 한 분은 너무 감동받아서 당신도 동참하겠다고 2천만 원 내셔서 지지난주에 목양교회 거기에 햇빛발전소를 하나 줬습니다. 이게 저희가 10년 넘게 햇빛발전소를 지으려고 계산하고 노력했었던 일들은 잘 안 됐는데 이렇게 어디선가 감동으로 시작된 일은 릴레이식으로 계속 이어져서 또 다른 일들로 이렇게 햇빛발전소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입니까? 제가 오늘 여기 경기도에서 올라오면서 오다 보니까 어느 동네를 지나는데 아직은 문을 안 열었습니다만 간판에 감동국밥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감동 계란은 먹어보셨나요? 감동란 반숙으로 돼 있는 그런 계란이죠. 오면서 국밥집도 이름이 감동국밥이야.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식 하나도 감동으로 준비한다. 이런 게 장사하는 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의 양식을 먹이겠다라고 결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행신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동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이 씨앗이 앞으로 더 크게 자라나서 더 많은 열매로 우리 기장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지붕에 곳곳에 태양광 발전소가 세워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화해와 평화교회도 바로 그런 열매 맺는 일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분단돼 있지만 지금은 평화롭지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평화를 마침내 이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특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더불어 살아감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일인지를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큰 축복으로 내려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잠시 말씀 기억하시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79장 3절 4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서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먼저 우리 순서 뒷면에 있는 경과보고를 좀 말씀드리고 이후 순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곳 화요와 평화교회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와 기대와 또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경과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작년 12월 7일에 행신교회에서 기후정의 헌금을 결단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12월 16일 총회 기후정의위원회 햇빛발전 선교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설치하기로, 이곳 화해평화교회에 설치하는 것을 논의를 하였고, 또 그 사이에 이것 견적도 보고 실사도 하는 과정을 거쳐서 2026년 올해 2월 20일 시공업체인 안산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3kW 태양광 발전소를 이곳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총 공사비는 385만 원인데 이제 좀 생각한 것보다 부가세를 좀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 385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추가로 지출되어야 될 35만 원은 아까 이 목사님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장 햇빛발전 협동조합, 곧 해산한다고 하는 햇빛발전 협동조합에서 감당을 하여서 총 385만 원으로 3kW를 설치 완료하였고, 오늘 3월 18일 이렇게 햇빛발전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일에 대하여 총회 선교사업국장으로 수고하시는 정재동 목사님의 축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회의 선교사업국장으로 일하는 정재동 목사입니다. 이 뜻깊은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위기, 기후붕괴가 사실은 최근에 와서는 몸으로 체감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때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지금 우리가 당연시 해왔던 미래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렇게 살다가는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고 하는, 그리고 불안하고 매우 위험한 지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깔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기후 상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세계 교회가 이런 상황을 미리 인식하고 80년대 후반입니다. 세계 교회가 모여서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는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걸 공유하고 세계 대회를 서울에서 열고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를 한국 교회에 던져줬고요. 그래서 그건 그냥 단순히 환경 보존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신앙의 과제라고 하는 인식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협의회 그리고 기장 이런 교단들이 함께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그 기후 위기 상황을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회 주제로 삼기도 했었고요. 또 교회 학교가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수련회 성경학교를 진행하기도 쭉 했었고요. 그리고 총회 안에는 생태 공동체 운동 본부라고 하는 기구도 설치가 되고, 또 최근에는 기후정의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원회까지 설치가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생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씨름해 온 지가 한 35, 6년 벌써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요. 또 언론에서도 열심히 방영해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좀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은 단위까지, 작은 교회까지, 그리고 각 가정마다 개인의 삶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해 가는 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오늘 경기북로회의의 행신교회가 큰 결단을 해 주셨고, 또 하야 평화교회를 위해서 기후정의 헌금을 해서 햇빛발전소를 개원하게 된 것은 그런 구체적인 실천의 하나님과 동시에 교회와 교회가 함께 연대하고 사랑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장면,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공동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면 그것이 진짜 구체적인 그런 생태 운동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 기장에는 아까 우리 설교 때에 이태규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교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경동교회, 옥매교회가 촉매가 되어서 다양한 지금 그 연대와 나눔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도 하고 있고요, 노회도 하고 있고, 또 장로회도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신도회나 여신도회나 이런 신도회에서도 마음을 모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우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서 확산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군산노회 같은 데는 노회 단위에서 꽤 큰 액수의 결정을 해서 여러 교회들을 지원하고 세워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모든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선교적 과제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겠습니다. 화요 평화교회가 이렇게 귀한 뜻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힘을 모아주는 햇빛발전소를 개원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행신교회가 아름다운 손길을 내밀어서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생태 환경을 더욱더 희망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일을 실무적으로 맡아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총회를 대표해서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전에 경과보고를 드리면서 이곳 화해와 평화교회의 햇빛발전소 설치 완료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완료가 되었다면 시작이 있기 마련이죠. 이곳에 햇빛발전소 설치하기까지 시작을 해주신 우리 행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송삼열 목사님의 인사의 말씀 순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먼저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앉아 있는 내내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저희가 한 일이 너무 작은 일인데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 과연 맞을까? 그런 숭고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을 보시는 분이시고 또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을 우리 행신교회가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행신교회는 행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따서요, 행복한 신앙인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인들의 공동체를 슬로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웃을 살리자, 그리고 또 자연을 살리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좀 고민되었던 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도 살리고 자연도 살리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살리는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가지고 이제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상의를 한 결과, 그때 목사님이 저희 노예에 한번 오셨나요? 이것 때문은 아니고 다른 거. 예, 저기 햇빛 발전소 이렇게 강의를 좀 듣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작지만 교회에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게 교회도 살리고 또 자연도 살리는 그런 너무나도 귀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작은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와 교회 사이에 흐르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가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우리 행신교회는 더욱더 힘내어서 정말 약속했던 것처럼 매년 한 개라도 꼭 이렇게 따뜻한 그 사랑의 태양광 설치를 계속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소망하기는 우리 목사님 설교한 대로 이 작은 시작이 온 교회를 감동하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계기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햇빛 발전을 통한 선교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교회들을 섬겨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로서는 언제나 마땅히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웃을 돕는 선교도 많이 해왔고 또 해외 선교도 해왔고 이렇게 해왔는데, 요즘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햇빛 발전소를 통한 선교입니다. 이것을 다른 교단들은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지금 선도하고 있는 중요한 선교 사역인데요. 이 일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또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이렇게 선교해 나가는 것, 우리의 자연을 이렇게 살려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화이와 평화교회 김산수 목사님 감사 인사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어떤 징조,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 뜻을 밝혀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 첫 번째는 지금 다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후 재앙의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후 위기 상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징조입니다.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징조는 여러분들이 요즘 겪고 있는 중동에서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정말 무고한 생명들이, 민간인들이 그 전쟁의 그 미사일 포탄에 의해서 정말 속절없이 그 생명을 빼앗기는, 그리고 아우성치는 그런 일들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징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 기후재앙, 이렇게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살고 보자. 다른 사람을, 다른 나라를, 다른 사람을, 다른 생명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자꾸 팽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고 결국은 모두가 공멸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남과 북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있지만 지금 뭐 적대적 두 국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대적 징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일찍이 이 두 가지의 징조를 통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나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자고 처음에는 평화공동체운동본부를 총회에 세웠고요. 또 두 번째는 생태공동체운동본부, 얼마 전에는 그 안에서 또 특별히 기후정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 정의를 세우는 그런 선교적 사명과 또 평화를 이루라고 하는 그 사명을 교단 차원에서 뭔가 우리가 뭐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그렇게 힘이 많은 그런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자 해서 이렇게 왔고, 오늘 그 두 가지 선교적 사명,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이 저는 이 화해와 평화교회에서 꽃을 피웠다, 만나게 되었고, 이 교회에 평화를 지향하는 이 교회에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 패널이 설치가 된 거는 이게 조그만 일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우리 전체 기장교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교회들에게 어떤 그 상징적으로 또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될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이 일들을 통해서 아까 우리 송사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점점 퍼져나가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세우는 이 사명들을 온 교회가 함께 이렇게 뭔가 이루어 나가고 만들어 가고 세워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총회 기후정의위원회 또 햇빛발전 선교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화해와 평화교회에 이 햇빛발전소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그런 구상을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행신교회, 행동하는 신앙 아주 멋있는 말인데 행동하는 신앙 그 행신교회에서 그런 좋은 뜻을 제가 이전에 송삼년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이제 교회가 이 그 환경의 문제라든지 또 생명을 살리는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뭔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전에 몇 가지 공유냉장고 맞아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앞으로 계속 또 햇빛발전소를 작은 교회들에 세우는 일에 또 선교적 사명을 또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책임 맡고 있는 전담 목사로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세우고 좀 초기에는 좀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좀 북적북적하고 야 이게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겨울철 되니까 뚝 끊겼어요. 아무도 안 오고 그래서 참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뭐죠? 엘리야가 이제 그리시네가로 나가가지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를 날라다 주잖아요. 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행신교회가 마치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와 같이 광야에 있는 우리 화해와 평화교회에 귀한 어떤 생명줄을 세워줬다. 햇빛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그런 마음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행신교회 위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햇빛 같은 은총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총회 기장의 생태공동체 운동본부에서 집행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작년부터 이렇게 했던 일들이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해서 도시교회가 농촌교회에게 또 비교적 큰 교회가 좀 작은 교회에게 이렇게 태양광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매를 서는 그런 매칭 하는 일들을 하자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경동교회와 옥매교회 또 그 경동교회는 또 군산에 있는 나포교회도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매칭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신교회와 이 화해평화교회도 그렇게 연결되었다고 저는 이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연결된 두 교회가 서로 다른 교회가 아니고 남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복한 신앙인의 공동체의 그 행복을 우리 화해평화교회에도 나눠주시면서 좀 더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해평화교회 햇빛발전소 준공 감사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햇빛발전소 설치를 위해서 기후정의연금을 봉헌해 주신 행신교회에 감사드립니다. 햇빛발전소 3kW 용량으로 교회 옥상에 설치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우천 관계로 앞에서 그 촬영도 가능할까요? 촬영? 네. 여기서 그냥 할까요? 아니 앞에 가서도 한번 보실 겸해서 사진 우산 들고 한번 저기 2층에 목상 정원 같이 있으니까 거기서 찍으면 다 보일 그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 저희 뒤에 임석규 기자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교단에는 사회선교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목회를 하시다가 사회선교사로 이렇게 사역 방향을 바꾸셔서 녹색교회
이 환경 선교를 위해서 전담하기 위해서 사회 선교사가 되셨는데요. 우리 임석규 기자도 우리 교단의 사회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단은 이제 우리 국내의 그 곳곳의 현장에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랑, 그 생명적인 평화를 어떻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사회 선교사를 세우고 이제 파송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임석규 기자도 굉장히 많은 노고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 그래도 박수 한번 예, 박수를 받아서 더 사진을 잘 찍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점심 식사는 옆에 좀 그 식당 두부초이라고 하는 식당. 소이산 두부초. 예, 근데 걸어서는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차로는 한 1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 주차장이 크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부담 없이 차로도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이제 사진 촬영한 후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소이산 두부초. 예. 그러면 우리 이태규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심으로써 감사비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원래 이번 돌아오는 주일 저녁부터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이 우리 기독교 장로회에서 평화순례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부터 이제 화해와 평화교회에서 출발해서 임진각까지 쭉 걷는 일주일간의 여정이 있는데 목사님 출발하기 전에 어쨌든 꼭 자랑해 주십시오. 이 햇살 은총을 받아서 그 힘으로 평화순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의한 세상, 험악한 시절에 세미한 음성이지만 감동을 일으켜 사랑과 평화의 씨앗을 뿌리도록 행신교회와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이렇게 맺어주셨으니 주님, 이 두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이 생명과 평화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그 역사하심이 햇빛 은총 가득한 이 화해와 평화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딸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